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전을 찾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을 열면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다, 피곤하다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주 6일째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생이 피곤하니까 좀 삶의 여유를 갖자 해서 주 5일째 근무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통계를 냈는데 주 5일째 근무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81.5%가 아직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쉬어야 덜 피곤할까요? 일주일 내내 쉰다고 우리가 편안하고 쉬울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놀고 먹는 사람도 바빠서 피곤해서 과로사 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쉬어도 피곤하고 일해도 피곤하고 고달픔의 멍에를 머리에 이고 가슴에 달고 사냐 이 말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무거운 멍에 풀고 싶지 않으세요? 내려놓고 싶지 않으세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세상, 우리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을 통하여 해결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부르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게로라 내게로 오라는 부름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 귀절은 우리가 전도지를 옛날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전도지에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 귀절입니다. 왜냐, 누구에게나 상용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이 말씀을 쉽게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사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지지 않고 해결한 방법만 찾겠다고 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똑같이 오늘 신학적인 용어로 풀어보면 동분사 능동태와 수동태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수고는 능동태고 무거운 짐은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여 수동태는 나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오늘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행동에 따라 그걸 풀어보려고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당신은 저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거운 짐을 풀어낸 자가 없습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갈 뿐이요, 오늘 또 우리 입을 열면 모두 다 피곤하다고 합니다. 모두 다 마음속에 무거운 멍에의 돌덩이를 품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이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살아는 성도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때에 필연적으로 찾아온 게 무거운 짐이에요.
사람은 오늘 내 스스로 혼자 살면 편안할 줄 알아요. 아무 짐이 없을 줄 알아요. 그 유혹을 떨쳐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에덴이라는 곳에 살게, 에덴이라는 곳은요 즐겁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삶의 터전에 살게 해주셨어요. 근데도 인간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더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더 내가 무거운 몽해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고 싶어서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살겠다라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행위를 통하여 최초로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오늘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죄지었다고 너 보기 싫게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두려워서 뭐 했더라? 숨었더라. 스스로 피하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없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없으면 즐거울 줄. 그런데 왜 바로 두려움이 찾아오냐고. 누가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두렵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가 두려워 내가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사탄은 유혹합니다. 너 자유롭게 살아봐. 너 즐거울 거야. 행복할 거야. 마음껏 여러분 쾌락을 누릴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해 나갑니다.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권력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나는 오늘 세상에 쾌락을 누리면 행복할 거야. 아니면 나는 오늘 세상에 오늘 나는 도박을 해서 나는 증권을 해서 뭔가 나는 한탕주의 술을 먹든 마약을 하든 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하는데 근데는 그 중독에 빠져 모든 인간은 파멸로 갑니다.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돈에 망하고 술에 끝내 중독돼 파멸로 가고요. 도박의 인생 쫑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아담의 오늘날까지 인생의 삶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바로 이러한 우리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오늘 그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있는 절규예요, 이 소리가.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쉽게 그냥 무거운 짐, 세상에 내가 풀지 못하고 괴로운 고통이 있으면 그냥 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우리는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문제만 가지고 오늘 나왔어요. 그것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 나 수고한 짐이 있어. 무거운 짐이 있어. 나 아픔이 있어. 나 괴로움이 있어.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그 짐만 벗으려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무도 쉽게 알았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오늘 이 말은 누가복음 15장은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 게 싫었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더 자유로울 것 같았어요. 더 행복할 것 같았어요. 더 즐거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분깃 달라고 해요. 그것 가지고 나가자마자 순간이요 찰나였어요. 그 순간 기근이 옴으로 말미암아 허랑방탕하여 남의 집에서 빌붙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먹고 살기 힘들어. 줄여 죽는구나요. 이럴 줄 누가 알았냐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나님을 오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줄여 죽는구나. 그때 그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탕자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그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래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니 탕자가 다른 것 아니에요. 아버지의 분깃 갖다 망했잖아요. 아버지 주신 재산 다 망하고 왔어요. 이렇게 나 거짓이야. 이렇게 말하면 뭐라면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지었다?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보소가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는 돌아오란 소리예요. 아담아 부르는 소리예요. 지금 이 소리가 그냥 가볍게 짐 던지고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절규 소리를 오늘 여러분의 기전에 들리고 심장에 들려져야 돼요. 나를 부르는 주님의 소리. 오늘날 자녀를 잃어버리고 백목항에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부모의 저 절규의 소리를 아십니까? 돌아오라고. 나의 사랑 나의 옆인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나를 떠난 자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가 오늘 마을 오기에 이미 나와서 날마다 아들을 불렀어요. 여러분요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 이름 안 부릅니다. 근데 집 나간 아들을 둔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돌아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더니 이미 먼저 죄를 짓고 온 사람이 감옥에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이 감반장이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반드시 그분한테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 신고를 하는데 너 무슨 죄로 왔어? 라고 물었더니 감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감반장이 아니 평생에 자기가 죄를 많이 지어봤지만 감기 걸려서 감옥에 온 놈은 생전 처음 본단 말이에요. 아니 감기 때문에 감방에 왔다고? 다시 되물었더니 어떻게 감기 때문에 오냐고 물었더니 다른 게 아니라 저택에 가서 도둑질하러 들어갔는데 감기 때문에 기침해가지고 걸려서 왔다라는 거예요. 왜 도둑질은 빼냐고, 왜 감기만 이야기하냐고. 지금 우리가 오늘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그렇다고 주님 내 짐이 무겁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감기 걸렸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라는 소리는 나를 떠난 자들아, 나 떠나서 오늘 무거운 멍에 메고 있는 자들아, 그것을 해결하려고 수고했던 자들아, 그 수고로 해결 안 된다.
네가 백날 노래게 봐라 안 된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 심장을 찌르는 이 하나님의 이 절규 소리가 들려져 그냥 짐 던지러 오늘 주 앞에 오는 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돌아오는 자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다 같이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메다라는 멍에는요, 연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여러분 못 본 사람도 많겠지만 시골에 이제 봄 되면요, 지금이야 이제 많이 우리나라 이제 농경 사회가 과학화됐지만 옛날에는 소나 짐승을 가지고 오늘 밭을 가고 논을 갈았어요. 그러나 남부 지역은 땅이 좋아서 소 한 마리로 되지만 강원도만 가도 정말로 힘든 산악 지역은요, 소 2마리로 멍에를 매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산지이기 때문에 한 마리로 되지 않습니다. 2마리, 3마리, 4마리 이렇게 묶어서 멍에를 매서 그래야 오늘 밭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자,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외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소 2마리를 함께 거는 게 멍에예요. 자, 이 멍에 내 집이 없네. 이 멍에, 근데 이미 다시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나의 멍에를 매라 가잖아. 이미 한 마리는 멍에가 맺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2마리를 매야 될 멍에에 먼저 맺은 멍에가 있어. 누가 메고 있어요? 나의 예수가 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는 이미 먼저 맸어. 그리고 하나가 비어 있어. 거기에 너가 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멍에를 매라는 소리는. 근데 그 예수님 뭐냐면, 멍에를 매는 예수님 말은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어떤 환난도 내가 다 이겼다고 이야기해.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이야기해. 그 예수가 이미 멍에를 메고 계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옛날에 봤던 기억 지금도 있어요. 장날에 엄마와 함께 어린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7살 된 아이가 엄마와 장에 왔다가 많은 물건 선물을 샀어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무슨 에코백 같은 게 아니라 보자기에 싸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가는데 자기 선물이니까 들고 가겠다고. 자기가 들고, 근데 못 들어. 근데 누가 들어요? 엄마가 들어.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못 드는데 엄마가 다 무겁게 들고 가는데 그 뒤에 보자기 뒤에 손 잡고만 가. 그 신난 거야. 왜? 이 가면 이 보따리 안에 그 누구의 선물이야? 다 내 선물이야. 그게 너무너무 신나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짐을 들고 간 것처럼 보따리만 잡고 가는 거야. 그냥 절절절 아장아장. 근데 그 모습 보고도 엄마가 기뻐해. 엄마도 기쁘고 아이도 기뻐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멍에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이 멍에를 매라는 거야. 사실 우리는 매는 게 아니라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처럼 내 축복 그거 받기 위해서 붙잡고 가고 있는 거야. 신나게 가고 있는 거야. 그게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했어. 내 멍에는 너무도 쉽다. 내게 배우라는 말은요,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경험도 안 해보고 말하지 말라는 거. 오늘 이 멍해 자체만 보면 너무도 무섭고 없잖아요. 어떻게 내가 내 나이에 감당 안 된다는데 내봐라, 경험해봐라. 그러면 쉽고 가볍다. 이 배우란 말은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해봐라는 거예요. 해봤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멍에를 맡겨줍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 나 못해요. 나 힘들어서 안 돼요. 내 짐도 힘들어요. 나 나이가 들어서, 나이 젊어서, 나의 오늘 내 능력이 없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돈이 모두 다 우리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지고 있다. 너는요 보따리 네 선물 축복만 잡고 따라오라는데 경험도 안 해보고 못한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주 앞에 돌아온 자는 누구나 멍에를 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목사라는 멍에를 맸어요. 장로님이라는 멍에를 맸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 멍에를 맬 때는 겸손과 온유.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인데 왜 온유하지 못하지? 온유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가장 쉬운 건 인정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정이 많고 사랑이 많아서 베풀기를 잘하는 사람. 겸손은요, 항상 낮아지는 사람.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겸손 못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온유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오래 믿고 목사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면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할 천만의 말씀, 죽을 때까지 온유 못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충격받을 거예요. 우리로는 안 돼요. 우리는 악합니다. 누구나 다 악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근데 예수의 멍에를 같이 맸을 때만 예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의 멍에를 매면 저절로 예수님이 온유하니까 함께 가야 되니까 나도 나와 상관없이 온유해져. 예수의 멍에를 메고 가면 예수님이 겸손하니까 나도 겸손해져.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가면 나도 사랑하게 돼. 나도 참게 돼. 근데 순간 멍에를 벗으면 그 개떡 같은 더러운 성질 그대로 나옵니다. 알겠어요? 앞에 있는 목사도 그 멍에를 순간 벗으면요, 더러운 성질 다 나온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지? 우리는 바로 그래. 그 순간은 그분 뭘 벗었어? 멍에 벗은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여기에 목사님들이 가득 찼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멍에 벗으면요, 세상 추한 거 다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총회 가보면 더 박 터지게 싸웁니다. 박 터지게 싸워. 용서가 없어. 죽일 때까지 싸웁니다. 근데 거기다 멍에만 딱 씌우면 언제 그랬냐고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멍에를 벗으면 안 돼요. 그 멍에를 끝까지 메고 가야
하나님 나라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와 멍에를 맬 때는 훌륭한 제자였다니까요. 근데 예수와 함께 가다가 순간 물질 때문에 멍에 벗었어.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예수와 함께 멍에 매다가 어느 순간 세상에 멍에 풀고 간 자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우리는 만일에 여러분 우리의 수양이나 도양으로 구원받은다면,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서 내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내가 정말 의로워지면 우리 행위로 구원받게요? 우리 행위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와 멍에를 메고 가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마지막 문턱에서 벗으면 구원 못 받아요. 죽으나 사나. 오늘 성가대도 보세요. 성가대 멍에를 씌워놨기 때문에 30분 전에 찬양하지. 성가대 멍에 벗는 순간 여러분 5분 후에 2층에 앉아있어. 2층 죄송합니다. 오늘 성가대 안 쓰려고 마음 딱 먹으면요 절대 30분 전에 안 와. 시계 봐가면서 5분 돼야 들어와. 왜? 그래야 찬양단단 끝나거든. 왜? 그냥 들어오면 안 되니까 기도할 때 들어오면 모르거든. 우리가 멍에를 씌우면 30분 전에 와서 앉아있다. 이 멍에라는 게 나와 상관이 없다고. 멍에를 입는 순간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돼요. 성경에서 오늘 고린도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고린도서로 잠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우리 볼까? 6장에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나 믿지 않는 자로는 절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이 소 2마리가 있는데 색깔이 달라. 근데 보는 방향이 다 같아 달라. 이러면 둘 다 고생이야. 다 제갈길로 가는 거야. 이건 미치는 거야. 멍에 끊을 수도 없고 이 멍에 때문에 가기는 가는데 둘이 가는 방에 제가 이 사진 찾으려고 힘들었다니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살면 미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야. 달래 지옥이 아니라. 왜? 멍에를 풀 수가 없습니다. 함께 멍에를 메고 가기 때문에 가는 방향이 다르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믿지 않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근데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다. 잡고만 와라. 끝까지만 오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멍에를 벗는 순간 편안했습니까? 쉬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즐거웠습니까? 아닙니다. 멍에를 벗는 순간 여러분은 또 다른 무거운 멍에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쌓여져 있습니다.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오늘 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라도 멍에를 매세요. 어떤 멍에라도 매세요. 매야 나와 상관없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서 따라가 아니라 그게 따라가지는 거예요. 멍에 때문에. 근데 그게 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운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쉼을 얻는 길이 돼요. 그럴 때 세 번째로 뭐냐?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성경 다 같이 보세요. 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뭘 얻으리라? 쉼. 이게 행복이야. 지금 우리의 머리가 복잡한 이유가 뭔데? 왜냐하면 우리는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몰라서 보나, 내일을 안다면 우리는 사람은요 힘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내일 때문에 불안해서요 우리가 지금 날마다 근심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내일을 알면 우리가 편해. 여러분, 실황 중계하고 녹화 중계하고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실황 중계는요 게임 끝날 때까지 가슴 졸임해봐. 근데 녹화 중계는 누워 자빠져 편안하게 봐. 왜? 이미 뭘 알고 있어? 결과를 알고 있어. 여러분과 내가 내일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쌓아놓고도 걱정하고, 갖고 있어도 걱정하고, 쥐고 있어도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알파와 오메가 되신 나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 멍에를 맸어. 나는 잡고만 가면 돼. 할렐루야. 이제 걱정하니 왜? 주님이 다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지난주에서 내 앞에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잡고 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쉼이 오는 거야. 하나님에 따라가는 길은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옛날에는요 어디 가려면 내비게이션 없어도 얼마나 불안했어요. 가다가 몇 번 물어봐야 됐어요. 지금은 아무리 모르는 길도 주소만 대주세요. 왜? 치면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내비게이션 처음 나와서 샀을 때 제가 홈쇼핑으로 샀거든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앞에 인천 앞바다인데 직진하래. 나 큰일 날 뻔했어. 나 그거 갔으면 나 지금 세상에 없어. 아니, 앞에 인천 앞바다인데, 여러분, 인천 연안부도 갔는데 앞에 바다인데 직진하래. 아유, 나 지금도 그 내비게이션. 근데 주님은 이미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계신 주님이 인도하셔서 찾고만 가면 돼. 오늘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어제 금요일 날 다른 교인이 저한테 기도받으라, 제가 다리가 너무 아픈데도 하도 긴급하게 이야기해서 제가 당일씩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분의 스펙이 대단히 좋아요. 가정도 너무너무 좋고, 그분 생활만 이야기할게요. 백화점에서 VIP래요. 여러분, 백화점 VIP는요 1년에 1억 이상을 매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백화점 물건을 사야 VIP가 되는 거예요. 별로 우리는 안 놀라네. 여러분 더 많이 사지요? 여러분은. 근데 그분들은 다 발레바킹 해주고요. 그분들은요 런칭할 때 새 옷이 나오면 먼저 오픈하기 전에 그분들은 하루 전에 불러서 그분들은 20% 세일해 준대. 이게 돈 있는 사람이, 우리는 제 돈 다 주고 산대. 그들은 먼저 제일 먼저 좋은 옷을 고르고도 20% 세일을 받고 산대. 우리 그거 몰랐죠. 참,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백화점에서 마음껏 VIP 룸 가서 커피 마음대로 먹고 그렇게 즐기고 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왜 오셨냐고 했더니 기도해 달래요. 그분은 성악가예요. 예고를 나오고 예중나 예고 나와서 정말로 오직 자기가 한 말을 해요. 세상 누구도 만나보지 오직 학교하고 집만, 노래만 연습해서 아무도 만난 사람이 좁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노래를 하기 위해서 성가대에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도 얻고 해서 이제 이렇게 공연도 하고 하니까 많은 관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다 떠난 거예요. 떠나고 난 다음에, 왜? 떠난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그리고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네 못하네 이런 소리 나니까 지금 자기가 목소리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혀가 말려 들어간대. 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안 나온대. 아니, 지금 말을 너무 잘해. 근데 자기 심리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황장애에다가 우울증에다가 그 다음에
대인기피증, 환상까지 온 거예요. 다 모든 걸 다 갖고 있어. 모든 병을, 정신병을. 그러니까 지금 아무 이상 없는데 스스로가 목이 안에서 혀를 잡아다니는데 지금 그래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 지금 주변에 수많은 관객들이 계속 손가락질하고 있대.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회실 들어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사람이 없고 조용하대. 그래서 뭐래, 목사님 저 여기서 날마다 먹고 자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얼마나 정신과 약을 많이 먹였는가를 보는 순간 저는 알겠어요. 왜? 얼마나 몸 관리를 잘했냐면 잘했거든요. 근데 몸이 이래, 얼굴이 이렇게 부어있어. 여러분요, 신경과 약 먹은 사람들 얼굴 알죠? 여러분들은 그것도 안 봤어? 우리 교인들은 안 본 것도 많아. 신경과 약, 정신과 약 먹은 사람들은 얼굴이 다릅니다. 몸이 달라요. 매일 먹고 재워놓으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부어있고 몸이 이렇게 부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인기가 있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성가대에 쓸 수는 없잖아. 대원들하고 함께 할 수, 나 혼자 독창은 모르지만, 나 혼자 발표는 모르지만 무리 속에 저들과 함께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어느 날부터 멍에를 벗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인기를 즐긴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가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멍에 벗으니까 오래 갈 것 같았습니까? 다시 멍에를 매세요. 다시 하나님께로 멍에를 매세요. 주님, 당신을 부릅니다 했더니 우리 교회 와서 하면 안 되냐? 내가 허락은 왜? 어디 교인도 모르니까 안 했지만 올 줄도 몰라. 혹시 어느 날 이렇게 와서 노래 잘못하더라도 그분이 성악가라는 것만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다리를 다치고 나니까 지금 여러분 이 강단 쓸 때부터 지금까지 이 옷 한 벌만 입고 살아. 내가 아프니까 좋은 옷 다 필요 없어. 만사가 귀찮아. 입는 것도 귀찮아. 여러분 건강할 때 이 옷 저 옷 따지지 한번 아파봐. 아프면 제일 편한 옷이 제일 좋은 거야. 1년이라도 입고 싶어. 다 필요 없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내가 이 멍에를 벗으면 쉼이 있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참다운 쉼을 얻는 건 내게로 친정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 딸로.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의 멍에는 내가 맸다. 그러나 그냥 올 수 없게 하나 멍에 비어있는데 그 멍에 쉽다. 그냥 자꾸만 와라. 그러면 너는 쉼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모르고 지금까지 교회 올 때마다 내 짐 던지고만 가려고 그랬어요. 그냥 내 아픔, 내 고통, 내 자식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던지고만 가려고 그랬어요. 쉼을 준다겠잖아요. 오라겠잖아요. 왔으니까 던지고 갑니다. 주님이 오라는 참난 의미를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여, 여러분 젊을 때 멍에 매세요. 어떤 것이라도 매세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의 인생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내비게이션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이제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쉼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